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 성삼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늘 종일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도도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삶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질문이 돼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과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비밀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말씀이 문서로 주어졌죠. 시내산에서는.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는 말씀이 어떻게 들어왔다 그랬죠? 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말씀에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전까지는, 오순절 전까지는 전부 다 시내산 신앙이죠. 그 시내산 신앙이 뭐냐면, 그 문서로 받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게 시내산 신앙이에요. 그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순절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셨는데, 그 신앙의 패턴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로 말씀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서가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 말씀이 어떤 문서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이제 마지막 단락을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구원이 왜 포기될 수 없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아주 절대적이고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경륜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심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 안에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지시고 성령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여기 이렇게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뜻,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누구의 기도이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목적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결국에 하나님 편에 서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게 상속의 담보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가세요. 아멘. 여기 여러분 모든 일 안에는 우리의 죄도 실패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내시죠.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 아들과 똑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대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아멘. 이거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아들로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어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지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사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조금 심의하게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동일한 성품에 참여하고 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영적인 족보에서는 형님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의 창조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편이죠. 항상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 내 편이셨어요. 내가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 내 편이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내 편을 안 들어주면 갈라져요. 저하고 이정수 전사님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정수 전사님 내 편을 안 들어주면 갈라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지라도 내 편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그 순간에도 사단이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게 신분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사실은.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33절에 또 계속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마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멘.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 모습을 가지고 네가 그렇다 이렇다, 네가 과거 이렇다 지금 이렇다, 너의 미래가 뭐 가능성이 없다, 여러 가지로 참소해요, 사단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준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정죄할 자 없고 고발할 자 없고 대적할 자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편이세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에요.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근데 여기 뭐라 기록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대신 간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존재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안에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하나님의 산을 끊을 수 없어요. 거꾸로. 근데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와도 굶주림이 오고 헐벗음이 오고 위협이 와도 칼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 떠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고 데려갈 수도 없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주를 부인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했던 그 자리에서도 결국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기도가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난도 공고도 나를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도 공고도 또한 내가 환난과 공고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결국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여러 번 3번 부인한 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의 과정이고 믿음의 과정이고 결국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결국은 주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를 부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하나님의 산을 끊을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결국이에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돼요.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수가 이기게 하세요. 성령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라고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놀랍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어느 누구도 이 짝진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선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럼 저희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제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섬기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세요. 믿어지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섬기셨어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지금도 섬기세요.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섬기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또 지금도 섬기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종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섬기고 계셔요. 성도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숨이 되셔서 우리의 호흡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전부 다 종교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종교의 신들은 신도 없지만 나를 섬기면 나를 섬겨준 만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자꾸 신을 섬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냐하면 이 사랑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알지도 잘 못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저는 뭔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표현할 수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려고 육신되어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여러분 무한한 존재가 유한의 세계 속에 들어오셨어요. 창조주가 창조 안에 피조물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목적이 뭐죠? 임마누엘,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지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유는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마귀의 시험 당하셨어요. 왜? 어떻게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섬김이셨어요. 아멘. 하나님신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려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그리고 저와 옛사람의 죽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아멘.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섬김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새창조하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을 보이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려고 성령으로 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소명과 삶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섬기시려고 다시 오세요. 아멘. 그 섬김은, 다시 오심의 섬김은 천년 왕국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땐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섬김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언어를 문자가 아닌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이 영으로만 믿어져요. 영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어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도 섬기는 삶이 되어져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생명을 향한 섬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섬김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려면, 똑같은 섬김의 삶으로 인도받으려면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서 출혈해야 돼요. 나에게서 출혈해야지 예수님과 동일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뒤로 하고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에게 출하해서 매일 나 하는 나에게서 출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섬김의 비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국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한 영이 되시고 한 생명이 되시고 한 삶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다시 한번 오늘 잠깐 확인하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신 삶을 이제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있는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다렸죠. 근데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은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성령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시험과 핍박을 당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치료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은 시험을 통과하고 핍박 속에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백부장을 만나셨고,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믿음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했어요. 아멘.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종교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어요. 누가복음에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사도행전에 체포된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졌어요. 똑같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희가 똑같이 예수의 삶을 사는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아멘? 베드로를 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감격이고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삶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편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